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는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신약성경 345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온전하게 하시려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1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굉장히 악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본문의 표현처럼 속고 속이는, 하도 속여가지고 누가 속이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괜히 복잡하게 약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착각들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세상에서 어떤 빛난 것이면은 그것은 선한 것일 것이다. 예를 들면 뭐 연예인이 아름답게 생겼다. 그 사람은 심성도 고울 것이다. 일단 이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고상한 사람이면은 그 사람은 선할 것이다. 우리가 대체로 기대하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한 시대에 좀 우리가 뭐랄까 진지하지 못하고 또 순진한 모습이 우리에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보니까는 매번 판판 속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누구한테 속냐면은 좀 교양 있는 사람한테 꼭 속더라고요. 교양 있게 말하고 뭐 클래식 음악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악이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유명 연예인, 또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 아니면 뭐 정치적인 권위자,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뭐 크게 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으면은 그 사람의 것은 무조건 뭐 선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뢰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속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상당히 순진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뭐 말씀도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고 그 시대의 사람들도 그래서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는 권면을 13절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조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좀 살펴보고 어떤 한 가지 어떤 동사랄까요? 한 가지 어떤 움직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디에 거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느냐?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에 굴복하며 살아가기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앞세우면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한국 교회 이 새벽 기도라는 전통은 참으로 유익한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뭐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은 굉장히 좋은 습관인 이유가 먼저는 이제 육체를 굴복해야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고 또 하나는 하루에 가장 우선 앞선 시간을 이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참 사모하고 또 우리 사회 지켜나갈 어떤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게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다 마음의 제사여야 하는 것이죠. 그럼 마음의 제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무엇을 높이고 무엇을 낮추느냐의 이야기가 되겠죠. 무엇을 높여야 되느냐?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무엇을 낮춰야 되느냐? 나를 낮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 특히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이 악한 시대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분별해냈을 때 우리가 또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막연하게 뭔가 그런 기대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그 습관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있고 그런 어떤 뭐랄까 깊이 없는 습관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악한 시대를 분별하고 그것에서 그 안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내가 어떻게 의지를 가다듬으면 내가 어떻게 진리를 파악하면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께 좀 이렇게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번에 뭐 연극 하지 않습니까? 연극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그 연극에 나오는 그 대본이 이제 주어져요. 그 대본이 이제 미리 주어지고 제가 좀 각색을 해서 하는데 성경 해석을 이제 담고 있잖아요. 어떤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풍랑 때 예수께 매달린 것이 믿음이었다.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 없음이 아니었고 뭐 이제 그런 식의 해석을 하는데 저는 뭐 다 맞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매달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제 그런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풍랑 때인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께 의존하게 되는지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처음부터 예수님께 의존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한계를 직시하고 나서야 도저히 자기네들의 어떤 그간의 어떤 뭐 항해 실력으로 그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경험으로 이 풍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육체적인 힘으로도 한계에 이제 도달했을 때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께 와서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머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인 것 같습니다. 풍랑 때 제자들이 자신들의 실패를 이 악한 세상, 이 풍랑이 있는 악한 세상,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파악했을 때 그제서야 예수께 매달렸던 것처럼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지침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아가 굴복했을 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로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어떤 은혜가 있느냐?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알면서 깨우침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배운 것은 뭡니까? 지식이죠. 확신한 건 뭡니까? 그 인생 과정 속에서 그 지식이 이제 내 것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또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거 들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익숙하고 들었던 이야기, 지식으로만 남아 있는 이야기를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고 설명해 주죠.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어떤 지식이다라고 정의해 주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때까지 오늘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지식에서 지혜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제 본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한다. 15절 끝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알고 있던 지식이 이제 지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겠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이제 지혜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지혜의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들었던, 우리가 배웠던 파편적인 지식들이 우리 삶에 살아있는 지침으로 변화되는 당장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로 변환되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 능력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뭐 알고는 있는데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승리의 길인 것을 알고는 있고 악한 세상이 뭐 하여튼 뭐 마귀가 지배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확신하는 일로 오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확신하게 되겠습니까? 지식이 어떻게 지혜가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 은혜를 구할 때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시키시는가? 말씀을 읽으라는 건 경건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경건의 훈련을 시키시는가? 그것은 세 번째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빈틈이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대체로 다 모든 사람은 그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빈약한 부분이 있고 또 자기 안에는 어떤 어둠이 있고 어떤 무너져 있는 어떤 내면이 있고 그러한데 그런 것들을 보완시켜 준다는 뜻이겠죠. 뭐 잘하는 것은 놔두고 못하는 것만 채워지면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럼 이거 왜 온전하게 하시느냐? 이거는 운동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구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농구에서 승리는 리바운드에서 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리바운드는 이제 수비죠, 수비 활동인데 승부를 다투는 자리에서 수비를 잘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이제 뭐 아주 잠깐 탁구를 잠깐 친 적이 있는데 탁구도 똑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탁구 치잖아요. 그러면 뭘 찾는 줄 아십니까?
상대편이 연습 안 돼 있는 어떤 부분, 약점 그거 기어이 찾아내가지고 하여튼 그날은 죽어라 그것만 공략하는 겁니다. 약점이 발견되면 지는 거예요. 하여튼 무슨 말인고 하니 승리하려면은 약점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려고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말씀의 맥락 속에서 비춰보면 더욱더 분명해지죠. 어떤 시대라고 그럽니까? 속고 속이는 시대, 악한 시대 속에 살아갈 때 이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것도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서 승리하려면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이제 온전하게 하시려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신다. 또 말씀을 읽게 하신다. 경건훈련을 하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다른 장면, 구약의 어떤 장면이 이것과 비슷한가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노뱀 사건이 조금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노뱀을 바라봐라. 터무니없는 처방 아니겠습니까? 금속을 바라보면 치료가 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처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뱀을 바라보라는 것에서 이제 중요한 요청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은 네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네 판단 버리고 네 생각 버리고 자신의 의지를 굴복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임한다. 본문의 어떤 구조와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지를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내가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터무니없어 보이는 노뱀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치료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 어떻게 왜 그렇게 치료하시고 노뱀을 보게 하시느냐?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약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또 7, 8월 이제 말씀 그 읽기의 달인데 이 교회가 세운 지침이 우리에게 개인의 지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번 한 달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 개인적으로 그래 받아들일 필요가 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 악한 세상 속에서 능히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루 또 주어졌는데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정렬하며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라고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약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안에 내 자신을 굴복하고 주의 말씀 안에 주의 말씀을 앞세우고 주의 말씀 안에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또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깨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